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하는 그 말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잘 아껴야 된다. 즉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내가 믿음 지키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이용해야 할 것,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내가 내 것으로 영원히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저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저 지나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주관하세요. 그게 결국 시간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즉 시간 속에서 그걸 잘 활용해서 너희가 믿음 잘 지키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선용, 바르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그 태도예요. 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에다가 영원히 내 것으로 우리가 저축해 놓을 수가 있고, 잘못 쓰면 시간 다 낭비해버리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우리가 누차 말해도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은 것은 벌써 11월 달도 이제 다 갔고 12월 달죠. 한 달 남짓 남았죠. 돌이켜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 그걸 잘 활용했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남은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그 시간을 잘 써야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하는 말은 결국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그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정으로 내 것인 줄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것은 지나가면 후회한다.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했나? 나이 먹어서 그런 후회하는 후회심이 막심하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전에 좀 이렇게 했더라면, 젊었을 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그러나 이미 지금은 다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때를, 즉 나에게 남겨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을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 세월을 잘 활용해라,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 설계도대로 반듯하게 바로 세우면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만 설계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고칠래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설계도에 의해서 잘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 우리 영적 성전, 내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기회 속에서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신앙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히 후회가 없다.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만약 10,000원이다. 1시간이 10,000원이라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만 원이죠. 그럼 2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럴 때 그 24만 원을 허투루 아무렇게나 써버리겠습니까? 이거 24만 원 이거 소중하게 잘 써야지. 만약 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듯이 아무렇게나 쓰지 않듯이 시간도 그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세월을 아끼라 그 말에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기회를 사라 그 각주에 그렇게 뜻을 달아놨어요. 각주를 그저 기회를 사라 각주에. 기회를 사라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사라는 것은 그걸 소중하게 취급하라 그 말이죠. 소중하게. 마치 이 시간을 어떤 상품같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처럼 비유했을 때 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상품을 비싼 값에 샀을 때 그 비싼 값에 산 상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롯짜리다. 그 캐롯짜리가 뭐 1억이다 10억이다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함부로 내동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와 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결국 고부가가치의 아주 비싼 상품처럼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오늘 주일 하루.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저 나가서 내 멋대로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날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요 하루는 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 것으로 하늘 아래 쌓아놓는 것이 된다. 그럴 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즉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거기 보면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기한이 있다 반드시. 범사가 기한이 있고 반드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원리도 그렇죠. 이른 봄에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뭐 오늘만 날이냐?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또 날이 좋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뿌려놓고서는 가을에 때가 돼서 거둘 때 못 거둔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기한, 내게 주어진 목적, 그 이룰 때가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선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 누차 우리가 강조해도 시간에 대한 개념은 참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지혜 없는 가짜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거기 이해하라는 말씀을 17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이해하라는 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왜? 때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그걸 자칫 방심하고 방치하면 그 기회는 영원히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시간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 땅에 얼마 동안 살다 와라. 생명의 수완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생명의 수완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절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또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소원하신 그 뜻,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또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살려고 해도 못 살고,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보면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70년 아니면 8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 그게 아니고,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두고 정하신 기한 안에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다. 요 정한 법칙, 요걸 꼭 우리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두고 소원하신 그 기한이 있으면 안 죽어요. 내가 아무리 더 발버둥치고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오라면 우리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와 주관이 파운더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달을 때, 시간이 참 중요하다. 네? 얼마나 중요하다. 자,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젊었을 때 소시절에는 다 젊은이와 같은 그런 때가 다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현재 내 모습으로 다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젊은이들, 난 앞으로 내 남은 때가 창창하니까 문제 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방심하고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한 언제 그 시간이 신속하게 다 지나갈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세월을 아껴라 그랬죠. 왜? 그 시간의 중요성, 기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아끼라고 당부를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어떻게 그 시간을 쓰라고 우리에게 아끼라고 당부하셨나? 첫째는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데 이 시간을 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7, 80년 산다 할 때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그가 7, 80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갑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서 10대, 20대, 30대 쭉 지나서 60, 70, 80대, 그래서 인생의 끝을 향해 가요. 기간이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라고, 그 목적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왜 살게 하십니까? 사는 동안에 너 잘 만들어서 내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오라. 그거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요. 나는 신앙생활 모태적 신앙입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어서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태적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50년, 50년, 60년 됐다 할 때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내가 모태적 신앙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신앙이 늘 어린아이 적 같은 그런 모습에 늘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낭패다 이게. 그건 문제다 이게.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면 자라나는 게 원리예요. 자라나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늘 갓난아이처럼 누워서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묵는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야, 이 아이가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이 아이에 무슨 신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염려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벌써 15살이 되고 16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유치원 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신앙의 원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했는데도 내 믿음이 아직도 철없는 아이 때와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동안에 믿는 일 잘해서 내 자신의 속을 잘 만들어라, 잘 단장하라 그 말이죠. 보통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벌써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됐나,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졌나 그 모습이 나타나진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 입구에 큰 거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 딱 자신이 섰을 때 소스라칠 정도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겉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 속마음까지, 속사람까지 다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그 거울 앞에 비쳤을 때 그 얼굴의 몰골은 문둥병자 같이 아주 흉한 모습을 하고 있고, 더더욱 속마음이 딱 비춰지는데 속마음의 모습은 아주 얼마나 지저분한지 까무러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인도한 그 안내자가, 인도자가, 이 천국에는 이렇게 더러워하진 못 들어온다. 내가 다시 너 보낼 테니까 깨끗이 자신을 잘 다듬어 가지고 와라.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내보낸데 딱 눈을 뜨고 꿈이었어요. 꿈이었구나. 이건 하나의 그저 예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자신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교회 와서는 성자 같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밖에 나가면 여전히 그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런 모습을 하도 한다면 그건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거저 은혜로 거저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까지,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우린 천국 가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돼요. 잘 만들어가라 그 말이죠.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할 일이에요. 할 일입니다. 왜?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사서 내 자신을 잘 다듬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좀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 인격이, 내 자신의 속사람이 그만큼 성숙됐나, 그만큼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나, 이걸 한번 늘 비추어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시간 또 보내요. 한 1년 또 보냅니다. 벌써 세월이 다 갔구나, 한 해가 나가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중요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속사람을 잘 만들어가라. 우리가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 언제나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빌립보 1장 12절에도 보면 그랬죠. 거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라 그 말이죠. 늘 제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낳아줬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이제는 좀 더 컸으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컸으면 그만큼 그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잘 성숙되게 길러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도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서 이 축복 속에 이 은혜 가운데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고 아직도 미성숙된 내 모든 인격이나 내 모든 성품을 자꾸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누구냐? 머리인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은 결국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말씀대로 자신을 잘 만들어서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라는 거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너무 사랑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쌀쌀맞은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나타내줘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진실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점점 주님을 닮아서 진실한 사람으로 자꾸 바꿔져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 들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서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허락지 않는다. 시간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 몸도 자꾸 노쇠해지잖아요. 모든 게 다 그죠? 어떻게 돼요? 자꾸만 쇠퇴해지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원칙이에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기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믿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새벽기도 못하고, 또 나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또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해서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도 나와서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내가 아끼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온전한 자로서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애매하게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줘서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랬죠. 이 모든 세상 것은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가진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광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이 가면 다 쇠퇴해져요.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내 육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점점 강간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채우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속사람 단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의 겉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나의 속 모든 것까지도 다 아세요. 내 속사람 나의 형편까지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말고 착실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책이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교과서는 뭐냐?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제 한 달 남짓 연말이 가까우는데 연말마다 우리가 신앙결산을 볼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이런 은혜 줬는데 과연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됐습니까? 항상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또 한 해 그저 덧없이 보내고 그저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렇다. 만약 그렇다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책임 다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 한 달란트 주셨는데 보시옵소서, 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예, 올 한 해 내가 이만큼 좀 신앙이 자랐습니다. 내 믿음이 좀 성숙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큐티, 경건의 삶, 경건 생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성숙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달아질 때 그걸 그대로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돼요. 모세 일생을 보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학문을 다 통달했어요.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는 애굽 시내를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혈기에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걸 탄로나죠.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 미디안 생활이 40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을 때 모세는 미디안에서 뭐 했느냐, 고요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드냐면은 40살 될 때까지 세상의 학문을 다 통달했지만 결국 모세는 실패했어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고요한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간다. 자기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야, 모세야 됐다, 이제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애굽으로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그때 명령이 내려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드는 일에 일심정력을 다하십시오. 그 20대,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뛰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반에서 수학 천재 한 명 있어요. 자기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목이 아무리 노래가 돼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 이제 불을 끄고 자기 친구의 방을 보니까 불이 아직 안 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10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잠자리에 들고 딱 10분이 지난 후에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필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저 친구는 나보다 10분을 더 노력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친구를 이기려면 저 친구보다 내가 10분을 더 노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가필드는 그때부터 그 친구가 등불이 딱 꺼지면 그때부터 10분을 더 공부한 거예요. 10분을 더 노력해서 6개월 동안 힘써 하니까 결국 수학 천재 자기 친구를 이기고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필드의 생활 철학은 뭐냐, 성공 철학은 너희가 10분 더 노력해라. 그분의 생활 철학이 그거예요. 10분 더 힘써라. 남보다 10분 더 노력해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일도 그만큼 힘쓰고 노력할 때 그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힘쓰고 했으면 그만큼 우리는 성숙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의 은혜로 부모님이 거저 낳아줬지만 내가 자라나가는 것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단히 모든 것을 경주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 위에다가 내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 지어져 나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주신 목적이, 기회를 주신 목적이 내 자신을 잘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과연 내 영적,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됐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것으로 내 할 일, 내 책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봉사하는 일 많이 하라고, 열심히 섬기다 오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이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셨죠?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섬기는 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겟세마네 동산 잡히기 전날 밤 만찬을 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 감히 제 발을 씻다니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아니다. 만약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넌 나와 상관없어.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일,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다 오라는 거예요. 봉사하다 오라는 겁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우리가 참 헌신이고 수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이 20장 28절에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을 보면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런 심사가 모든 개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가지고 남도 좀 섬길 줄 알라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는, 나눠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그 숙제를 해줘요. 그건 뭐냐, 만약 너희가 15분 후에 만약 죽는다고 하자, 내 생명 끝난다고 하자, 그럼 넌 남은 15분 동안에 뭐 할 거냐, 그 리포트를 써내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마지막 15분 그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을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온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유훈, 신앙의 그 유언을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또 마지막 어떤 유형의 학생들은 저는 15분 동안 밖에 나가서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써낸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누구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지막 15분 남았다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겠다. 그건 왜냐? 가장 귀한 봉사, 가장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을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건 돈, 무슨 물질, 다른 것으로 자선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남은 때를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 나누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다. 그건 왜? 우린 부득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래서 가장 귀한 봉사, 가장 귀한 섬김은 결국 생명 살려나가는 글입니다. 내게 받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자꾸 생명 살리는 일에 유익하게 쓰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또 내게 준 모든 어떤 달란트를 동원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이라면 자꾸 쓰라. 물질도 그런 데 쓰고, 달란트도 그런 데 쓰고, 지혜도 그런 데 쓰고, 내게 준 위치나 지위도 그런 데 자꾸 쓰라. 생명 살려나가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중요한 뜻은 뭐냐? 세월을 아껴라. 그것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는 결국 하나님 궁극적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뭐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교회 와서 늙어서 살고 기도만 하고 뭐 다른 거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도록 노력하라요.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일평생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착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걸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 어떻게 알았느냐? 요셉이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봤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자기 생활 속에 비단 남의 집의 하인이고 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보디발도 그걸 인정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늘 하나님 영광이다. 예, 여러분이면 돈을 벌어도,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사회 활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표준, 삶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출세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 영광 날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출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아끼고 이 세월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때는 결국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최고의 머릿속에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늘 잠언 여기 3장 6절에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심판주시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최고의 의식, 내 머릿속에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늘 머릿속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일구고, 모든 거 열심히, 건강도 열심히 지키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하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거기다 목표를 두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요. 요한 칼빈, 장로교의 효시자 요한 칼빈은 인생의 모든 삶의 근본 목적은 뭐냐? 늘 하나님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을 제일 미워하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 영광이 되도록 삶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잘 쓴다면 그건 영원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 의식 속에서 나는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신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살피시고 다 주장하신다. 그런 믿음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기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는 동안에 잘 자기 자신 만들어가라. 속사람 잘 단장해라. 믿음 성숙시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준 은혜 나누어서 남에게 봉사하는 섬기는 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이것이 저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깨닫고 남은 때, 우리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남은 기회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벌써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시간을 잘 선용했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남은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